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아직 그래도 늙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눈엔 청년들만 이렇게 보여요. 빠지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좋은 날. 자기 끝까지 듣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날 딴 데 가지 않고 교회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은 또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지난주처럼 비가 오고 그러면 뭐 딴 데 갈 데 없으니 교회 오는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참 교회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인사를 드린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제목이 뭔가요? 돈키호테 노아. 왜 갑자기 노아가 돈키호테가 됐을까? 저의 어릴 적 별명은 돈키호테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인물은 나폴레옹과 돈키호테였습니다. 나폴레옹과 돈키호테의 공통점이 뭘까요? 불가능은 없다. 도전하는 거죠. 뭐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유명한 걸 남기기도 했지만 돈키호테 역시 말을 타고 광야를 달리면서 성안에 갇힌 공주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돈키호테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2학년 때까지 아마 돈키호테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해보면 된다. 그래서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과대표도 하고 문과대 대표 총학 활동도 하고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했던.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좀 정신 나갔죠. 아니 제가 저 시간에 뭘 하는 거야. 뭐 이런 시선도 많이 느꼈죠. 아니 지금 저거 해야 될 때가 아닌데 뭐 이런 시선들.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돈키호테니까 오는 거 아닌가. 뭐 친구들을 여전히 그 나이에 가서 뭐 하려고 민폐나 끼치지 마라. 뭐 그런 것도 저기서 네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수많은 얘기들. 근데 돈키호테의 장점이 뭐죠?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주어진 목표가 있으면 장애물랑 상관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발전도 그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인류의 무역을 발달시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던 힐러리 영이라든지 남극을 발견했던 아문드젠, 남미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부스를 비롯해서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암스트롱 같은 사람들.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나 애플 만든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 경우도 모두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뭔가 좀 어떤 한 곳에 꽂혀 소위 말해 미친 행동을 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인류의 문명은 끊임없이 발달해 왔던 거죠. 성경은 안 그런가요? 성경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풍요한 집안에서 그 당시 수메르 문명의 중심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받고 그냥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광야길,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죠. 다윗은 제정신이었나요? 조그만 놈이 뭘 안다고 그 조그만 놈이 그냥 돌멩이 5개 들고 그 육척장신의 그 거인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용기라기보다는 만용에 가까운 것이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평상시보다 뜨거운 풀무불에도 그냥 거침없이 들어간 그런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었죠. 무엇보다도 그 돈키호테의 가장 극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맨정신이었다면, 예수님이 만약 우리 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그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도무지 말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죽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한간 미물인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사실 창조주 입장에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다 쓸어버리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을까? 돈키호테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결국 우리를 구원케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또 한 명의 돈키호테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뭐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노아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평생을 거의 미친 인생을 살았죠. 산 위에다 멀쩡한 산, 더 높은 산, 지금도 뭐 터키에 아라산이 있다 그러는데 2,000m, 3,000m 되는 그 높은 곳, 거기다가 배를 만든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그에게 내렸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문명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5절은 근데 그런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사람이 많아지고 문명이 발달이 되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떤 일이냐? 죄악이 가득하게 됐고 사람들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죠. 겉모습도 악할 뿐만 아니라 속마음의 모든 계획도 항상 악했던 것이죠. 그들은 항상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람 만들었던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쓸어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합니다. 한 번에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지. 가축과 새들조차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두 번이나 한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역은 이것을 후회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고 거짓말 없다 그랬는데 이건 뭔 말입니까? 이 표현은 소위 말해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후회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는 하나님의 마음은 후회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후회하셨을까? 왜 한탄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얼핏 보면 그냥 자기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한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인간과 결혼했다든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가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그겁니다.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했다는 거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4장을 보게 되면 셋의 후손들이 나오고 5장을 보게 되면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5장을 보게 되면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누리는 모든 문명들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겁니다. 성을 쌓고 악기를 연주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농업을 하고 결혼제도가 다양해지고 이 소위 말하는 문명, 인간의 문명이라는 모든 것들은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을 보면 뭐 세세 후손이 뭘 했어요? 엄청난 걸 했나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셋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았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셋의 후손이 한 일은 뭡니까? 그냥 아이나 기르다가 죽은 겁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가인의 후손과 같은 모습을 꿈꾸죠.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뭔가 만들기 원하고 뭔가 진보와 발전을 원하죠. 셋의 후손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이 낳고 기르다 죽는 거예요. 낳고 죽고 기르고.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중에서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인 사람과 셋의 후손인 사람의 행동이 전혀 달라요.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에녹은 뭐를 하냐면 성을 쌓습니다. 최초의 문명입니다.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 제도가 시작이 되어지죠.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는 문명이 발달이 됩니다. 근데 5장을 보게 되면 셋의 후손인 에녹이 등장합니다. 셋의 후손인 에녹은 뭘 했죠? 여러분 에녹에 대해 못 들어보셨나요? 주일학교 교육 다시 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죠.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는데 에녹하고 나중에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죠. 에녹은 하나님과 그냥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한 어떤 인간적인 행동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스웨덴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유는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거죠. 소위 말하는 doing입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해서 뭘 잘 되고 내가 프로젝트를 해서 뭘 잘 되는 doing의 삶을 꿈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doing도 좋아하시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being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애 낳고 기르다가 죽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셋의 후손이 한 일들은 뭐예요? 애 낳고 기르다가 죽었습니다. 애 낳고 기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애 낳고 기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근데 그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애 낳고 기르다가 죽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족보가 이어져 왔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6장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애 낳고 기르고 죽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요. 따분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인을 보니까 뭔가 대단한 걸 이룹니다. 성도 쌓고 악기도 연주하고 농업도 하고 결혼제도도 뭐 다양해서 일부 다체제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는 그냥 먹고 살고 먹고 자는 것밖에 없네.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하나가 된 거죠. 특별히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죠. 왜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느냐?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죠. 사실 뭐 유머도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뭐냐 그럴 때 야 나 오늘 누구 만났어 그러면 여자는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떠니? 그 사람 인격 어떻고 집안이 어떠니? 그러는데 남자는 질문이 그러죠. 그 여자 이쁘냐? 그러죠. 친구 만났다 뭐 그래도 뭐 친구가 어떠냐 이름이 뭐냐 묻지만 남자들의 질문은 뭐예요? 다 이쁘냐? 이쁜 걸 좋아하는 거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쁜 거 겉모습에 취했다는 거죠. 뭐 이쁜 게 잘못이다 그러면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한 게 잘못이 된 거죠. 네. 오늘 저녁도 괜찮겠습니다. 네, 박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쁜 사람 만나는 건 당연한 거죠. 좋은데 이쁜 것만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딸들의 아름다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쁜 거가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표현의 의미는 그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인 욕심.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의 딸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들고 내 욕종에 끌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이쁘면 되는 거고 내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의 후손들 아까 말씀드렸지 일부 다채도 뭐 쉽게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이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과 함께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사실 이 부분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피림이 뭐냐라는 논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의 존재의 근거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또 발달이 되어졌고,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막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뭐 아킬레스라든지 뭐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아주 영웅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이 네피림이라 그러면 굉장히 뭐 용사고 멋있는 영웅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네피림은 굉장히 악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넘어지다, 습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야? 네피림과 같은 넘어뜨리는 사람, 습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로마 시대의 검투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예요?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죠. 남을 넘어뜨려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넘어뜨릴수록 어떻게 돼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영웅이 되죠. 뭐 윈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윈윈은 내가 일단 윈이 돼야지만 저 사람도 윈 되는 거가 내가 용납해 주는 거지. 내가 루즈인데 내가 패배했는데 저 사람 윈 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밟고 넘어뜨려서 일어서는, 그래야 용사라고,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오늘의 세상인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겉멋을 쓰든 반칙을 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용사로 되기 원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던 것이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 속에 자기의 어떤 용사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남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포악하다고 무법천지가 됐다라고 평가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부법천지가 되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되었죠. 결국 땅은 폭력으로 가득하게 됐죠. 가인의 후에는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입니다. 목축업과 음악과 건축과 기술 문명들. 근데 그저 낳고 기르다가 죽기만을 거듭했던 이 셋의 후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하나님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는데 그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가인의 후손들과 합류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이런 두 가지 모습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죠. 자기 의의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만이라면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할 때 이해가 됩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지멋대로 살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지. 그런데 이건 나랑 상관없지. 난 그래도 내 가정을 충실히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래도 때리지는 않고 난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할까봐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재해석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포악, 무법천지의 모습에 더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노아 시대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 시대의 사람은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롯의 때와 비유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롯의 때는 거기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집을 샀다. 여러분 여기 해당 안 되는 분 있으신가요? 오늘 안 먹으신 분, 안 마신 분 있으세요? 장가 안 가신 분은 아직 난 아니다 그래. 시집 안 가신 분은 아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사고 판 적 없나요? 당근 같은 것도 여기 있더라고요. 블록에서 열심히 요즘 뒤지고 있는데 사고 파는 거, 집을 짓는 거, 집을 사는 거 안 하신 분 있나요? 그럼 어떻게 될 걸까요? 여러분들 다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쓸어버리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라는 것인가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소위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일상이라고 그러죠. 일상. 우리 일상의 삶을 살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뭐 간음을 행하고 뭐 나쁜 짓 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 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재해석한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나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집 사고 사고 팔고 하는데 이거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안 되겠네. 오늘 입가하지 말아야 되겠네. 먹을 거 사도 안 되겠네. 금식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일상이죠. 그런데 그 일상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들이 했던 것은 그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들이 지나치다 보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즐기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넘어뜨리고 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였던 거죠. 사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자기 시들고 장가 갔습니다. 그랬으니까 애도 낳았잖아요. 노아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계속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그 행동을 노아의 심판 때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를 든 것일까?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살기 위해 먹지만 동물은 먹기 위해 산다. 동물들은 먹기 위해 살죠. 근데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 존재입니다. 즉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동물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뭐 배고픈 사람들은 아니 난 그래도 배부른 돼지가 좋지. 그냥 배불리 먹고 살고 싶다. 뭐 이런 분이 잠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영원히 배부른 돼지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배고픈 인간이 된다는 것은 비록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죠. 그들은 겉모습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삶을 살았고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 욕망에 젖어 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라도 폭력을 서슴없이 해당해서라도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우면 된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최악의 순간에 닥치면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싶죠. 직장도 관두고 가정도 하고 애 키우는 것도 관두고 못 본다. 하나님의 이 마음, 절절한 마음이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 거죠. 보니 너무 답답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인 걸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인간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죠. 이 사람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산에서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인간과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들이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차라리 저런 인간은 없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근심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마음에 안 들게 모든 게 됐어요. 당장에 모든 다 쓸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보니,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이 땅에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 그러게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죠. 어떻게 노아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행동이 완전하거나 마음이나 생각이 깨끗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냥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후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신앙이 신실하고 믿음 좋고 열심히 봉사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해야 되는 부담감에, 의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자기 의의를 더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주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너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순서를 바꿉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랬기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의 삶이 다른 먹고 마시는 인생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노아 당시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노아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달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을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해석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아까 읽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똑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기 전까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날 그러하리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노아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다? 깨달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깨달음, 인식이었던 것이죠. 먹고 마시는 데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왜 먹고 마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먹고 마시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을까, 더 많이 먹을까, 더 좋은 걸 살까에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고 마시면서 사고 팔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쪽은 그저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여도 돼요. 다른 사람 넘어뜨려도 돼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내 욕망만 채우면 되니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그랬죠. 다른 부류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저 존재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거기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사실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지요. 먹고 마시는 데 신경 쓰는 사람은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정신 나갔습니까? 맨정신에 저 지금 터키가 아라산이 있다라 그러는데 3, 4천 고지 그 높은 산에 그 방주를 만들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먹고 마시는 거가 목적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삶을 살았기에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아무 군소리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무려 100여 년 가까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던 거죠. 심판날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저 먹고 마시는 데 인생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일상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심판날이 올지를 몰랐기에 그냥 빨리 지으면 되고 멋있게 지으면 됩니다. 겉모양은 좋으면 됩니다. 그러나 홍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죠.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죠. 사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들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것에 결국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먹고 마시고 좀 더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최후의 목표가 되는 순간, 나의 삶은 어느 순간 노아시대의 사람들 가인의 후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땐 성공했다고 용사라고, 야 출세했다고 그렇게 말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죠.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이 혼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 키우시고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들 한참 인기. 한국에는 뭐 지금 뭐 유행이라 가지고 안 키우는 사람이 이상해지고, 우리 애들도 그래서 강아지 키워달라고 뭐 강아지 키우자 난리치는데, 제가 니들이 똥강아지에서 인간이 되는 순간 키워주겠다. 난 지금 2마리의 똥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참 반려동물 키우는 게 인간의 정서 함량이나 정신치료 여러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특히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 키우는 거를 장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강아지를 할 이름 자체가 조금 그래요. 옛날에 애완견 그랬어요. 그럼 요즘 애완견들은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반려동물이요, 목사님. 평생을 반려자와 같이 지내는 반려동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제가 20년 전에 오늘 왔을 때 참 놀랐던 건데, 강아지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와, 강아지 유치원이라는 게 있네. 강아지 정신상담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꼭 같이 가고 강아지하고 정신상담 해가지고 받는다 그러고, 강아지 치료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치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강아지 정신치료를 받는 거예요. 물론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 좋죠.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 그 강아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정성이라든가 사랑이 인간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야 될 사랑이 강아지에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토픽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에게 유산세 항소까지 했잖아요. 강아지에게 얼마를 물려준다 이렇게. 최근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캐톨릭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 동물에 대한 실학적인 관점이 폭넓습니다. 뭐 그래서 강아지에게도 영혼이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어느 정도 용납되는 손에서 주고받고 있는데, 한 번은 교황에게 어떤 한 여인이 다가와가지고 자기 아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교황이 기쁜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 포장에 담긴 아기를 축복하려고 이렇게 딱 여는 순간 뭐가 나왔을까요? 강아지가 나왔어요. 근데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많은 어린이가 굶주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작은 개를 가지고 왔냐? 교황이 질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를 넘었다는 거죠. 강아지를 사랑하고 동물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 그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넘어선
모습들, 그 모습을 교황이 책망을 했던 거죠. 대학 시절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로날드 사이더의 기아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저도 그때 그 책을 보고 참 놀랐는데 이게 진짜일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 맞는 현실이더라고요. 당시 로날드 사이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강아지 사료값만 아프리카 난민들 위해서 기증한다면 아프리카 기아들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실제로 들어가는 그 사료값 비용이 아프리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고대시대 때는 그 일상까지 거부하고 먹고 마시는 걸 거부하고 금줄이면서 고행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분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분명히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상에만 매몰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적인 타락과 폭력과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죠. 결국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을 살려면 목적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 최고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성공인 줄로 착각을 하고 애썼어요. 대통령 되려고 애썼고 바둥바둥 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오른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을 무언가를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웨덴 생활을 하면서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누리는 것들이 그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치고 사귀고 사고 파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노아가 돈키호테 취급을 하는 것처럼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인생에 먹고 마시고 하고 파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랬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군말 없이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니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 물론 그 와중에도 그는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그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가 건강한 취미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어떻게든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 외식에 빠진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돈키호테 같은 요청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해도 돈키호테 같은 행동이죠. 이 좋은 날 야외 안 가고 여기 앉아갖고 뭐 하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이 스톡홀름에서 목회를 할 때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스웨덴 분들하고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같이 예배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졌어요. 아,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웨덴 남편분이 그 한국인 아내분을 부르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당신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런 소린가 딱 봤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떻게 매주 교회를 갈 수 있어?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네요? 매주 교회를 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스웨덴 사람 입장에서 매주 교회를 가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1년에 3번 정도만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에 2번만 간다는 그러는데 매주 교회를 간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국 가면 어떠나요? 매일 교회를 갑니다. 새벽기도 보면서.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일이죠. 동기해 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1주 한다고, 헌금한다고, 감사헌금한다고, 성경한다고, 야, 그 돈으로 여행 가고 피크닉 가고 네 자식 교육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미친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기에 그것을 더 많은 걸 먹으려고, 더 좋은 집을 살려고, 더 좋은 차를 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남을 짓밟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자기만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같은, 나를 이 직장에 보내고, 나를 이 스웨덴에 보내고, 나를 이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이 교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이것이 주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고요.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그런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중일 청년연합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홍콩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온 한 청년부 부장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자기 교회 청년 3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3명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주일 교류를 하면서 아이들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하는 것에서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께서는 자신의 수입의 3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로 자기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3분의 1은 11조를 포함해가지고 이 3분의 1은 어떻게든 성교나 구제나 장학이나 이웃을 위해 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한번 약속한 것이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망이 뭐냐면 내가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부 전체를 다 여기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했던 거죠. 로날드 사이더의 이 주장이, 또 이 청년부장 집사의 이 행동이 세상 사람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돈키호테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만족이 되나요? 집이 좀 더 넓어지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난 잘 먹었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먹고 마시고 싶은 것으로 중독되는 것이 세상의 맛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에 중독되다 보면 나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성공을,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먹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왜 태어나야 되는지, 왜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의미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산 위에 방주를 마련하라는 그 말도 되지도 않는 명령에 아무런 군소리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 역시 먹고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홍수의 때를 깨닫은 사람입니다. 홍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이죠.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그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무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산 위에서 외롭게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조롱과 멸시, 미친 사람, 이런 취급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결국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돈키호테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민을 가던 배 한 척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며칠 동안 먹을 식량도 있었고 심을 곡식 종자도 있었습니다. 그 섬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짓다 밭을 가는데 금덩어리가 발견된 겁니다.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땅에도 금덩어리가 있겠다. 이제는 종자를 심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땅을 열심히 파헤쳤습니다. 가을이 가고 결국 겨울이 왔습니다. 집안에는 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곡식도 없었습니다. 결국 식량은 떨어졌고 그들은 모두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금 필요하죠. 좋죠. 번쩍번쩍 빛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아들 딸 결혼시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차 좋은 집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 그때에 나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의 구원의 방주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파느라 정신없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인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게으르게 졸다가 기름 떨어져갖고 신랑 오는 날 맞이하지 못한 채 집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역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 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이 돈키호테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만난 그날 마지막 심판 때에 과연 나는 구원의 방주를 가지고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급급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인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 정신이 팔려 있다 할지라도 8절 말씀처럼 그러나 누구누구는 그러나 스톡홀m 한인교회는 이라는 기록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